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안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뺏기는 고운하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은 나를 언제나 들려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와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거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말과 내 자신의 욕심과 아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일쓰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불안하고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복 76주년 광복절입니다. 빼앗겼던 일제에게 우리의 직분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나라의 강복을 위하여 참으로 힘쓰고 목숨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인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국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인족이 다른 나라의 외침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과 북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동과 서가 이념 갈등으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갈등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믿는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믿는 자로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민족과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참빛교회와 은빛 노인 요양원과 천사의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의 나라를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많이 선교하게 하옵시고 전도하게 하옵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빛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네시아 바바르다의 참빛교회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참빛교회 박지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참빛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선교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 21일 사랑하는 강종숙 집사님, 장남 강동원 형제님과 윤혜린 자매님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장기순 집사님이 원치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이 속기도 치료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병든 자를 통하여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지를 믿사오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건강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시련과 아픔 속에 있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시련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친교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고통 중에서 일어나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된 자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길을 잃어 방황하며 기쁨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시편 118편 5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5절에서 14절까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의 불을 열렸었으나 시험을 불같이 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너는 나를 밀쳐 떨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천성이시며 또 나의 구원이시도다. 아멘. 참. 언제나
아멘. 감사합니다. 장세선 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고영희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소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좋은 생각보다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필요 이상의 생각들을 자기 자신이 하게도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150편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3편입니다. 아삽이 12편, 고라가 10편, 그 밖에 솔로몬과 모세가 기록한 책이 50편 정도 됩니다. 시편 절반을 기록한 다윗은 그의 그 시대 대부분에서 자신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시간들보다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때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장 6절, 40장 1절, 3절 이어서 쭉 그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많은 시간을 환난 중에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도 있었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망의 풀에 걸린 것과 같은 날들을 여러 번이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힘들고 지친 날들이 평일보다 좋은 날보다도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자신 때문에 받은 고난도 있었고 또 자식 때문에 받은 고난도 있었고 또 아내 때문에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아주 많이 가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윗이 전혀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왔던 인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다윗이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음을 그는 고백했는데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죽는 날까지 부를 유지하고 주변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죽는 날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을 보고 그의 기록된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삶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그가 늙도록 부했고 존귀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는데 삶의 문제가 거의 없었다라고 역대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돈 문제가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런 부와 존귀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에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복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고통이 환난이 그 인생에 없이 승승장구하고 평탄하고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복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 안에는 힘들어서 잘된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성배들도 모두가 다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전환해서 그 환난을 뛰어넘어서 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오늘 힘들어서 잘된 이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이런 진리의 말씀 속에 승리했지만 또 그들이 환난을 복으로 바꾼 자들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세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잘된 사람들, 고통 중에서 일어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힘든 사람,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서도 그는 스스로 고난 중에 있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랑 가운데 세우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밀어뜨리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마치 벌떼가 달려드는 것처럼 그들이 애워싸고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자들이 돌아섰고 그는 마음을 둘 곳도 마땅치 않았다고 8절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역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묻혀있지 않냐.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삶이 고난이 복으로 바뀌고 전화위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다윗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거기에 머물지 않냐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던 다윗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런 고통 속에서 축복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야베스도 그런 사람입니다. 야베스도 그 삶을 보면 힘든 삶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에서 9절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때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해산하기 위해서 보통 여인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그보다 몇 배나 더하는 수고를 해서 낳은 아들이 야베스입니다. 그가 태어나는 것이 힘들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또 본인이 표현하기를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야베스가 얼마나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평생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근심에 묻혀있지 아니하고 그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17절에서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아굴을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저 이방인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가 어떻게 총리를 세운가 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관들이 모여서 그들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은 30일 동안 그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것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사자굴 속에 던지게 하는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가서 그 내용을 허락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거기에 그 법률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장이 그 법률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 속에 던지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 그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자들이 그 상황을 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니엘을 그 앞에 데려다가 그 다니엘이 이미 법률이 제정된 그 법률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왕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사자굴을 들어가서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나와서 왕이 그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모두가 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는 자가 되었고 그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모두가 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역전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다니엘이 이제 안전한 곳으로 나오게 되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은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과 야베스와 다니엘은 역전의 사람들이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역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역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에게 고통을 가했고 다윗에게 환경에 어려움이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고 다윗은 그 모든 역경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그 역경과 두려움을 복으로 바꾸는 역전의 사람이 된 다윗입니다. 힘든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인생도 역전했습니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난 인생으로 그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다니엘도 역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나 사자가 입도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졌던 자들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이 역전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세 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역전되어질 수 있는 이런 역전이 되어졌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신들이 고백하기를 환난과 고통 중에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 역전의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역전이 되어질 수 있고 그들의 삶이 환난과 고통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화위복의 삶이 되었고 환난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이 되셨고 야베스의 편이 되셨고 다니엘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이 되어 주셨다. 내 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우리가 힘들 때도 저 잘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일이 잘되면 그 잘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 그런 고백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또 즐거움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내 일이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이 풀리지 아니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야베스와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죠. 어떤 환난이 있으니까 물러서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중단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확신하면 그 약속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서 그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 편이신 하나님 앞에 그는 그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평온할 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가 고통을 당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내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 환난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그 법률을 위반하면 그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왕의 어명을, 왕의 법률을 위반할 수 없고 위반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법률이 그에게 적용되어져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그는 기도했던 사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결코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또 잠시 피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냐. 평소에 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를 버리지 않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했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물러서지 않냐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놓친 시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과연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가? 기분이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또 쉬운 일들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시련을 이기는 것이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그 장애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장애의 고개를 넘는 자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위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고개를 넘게 하셨는데 그 고개를 넘지 못하는 것은 그 고개 너머에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쓰러지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힘들 때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 힘든 과정을 넘어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를 넘지 못하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과 야베스와 다니엘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순수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평소 풀무불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넣습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그 왕이 만든 신전 앞에 절을 하면 내가 풀무 속에 던지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나를 저 풀무 속에 던지지 아니하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하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저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 경우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지금 뻔히 들어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 그 세 친구를 데리고 간 사람들이 타서 생명을 잃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도 있으신가 봐요.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걸고 있는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떠보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조건을 주신 이유가 있었고 내가 그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조건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좌절해버렸던 나의 실패적인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과정만 뛰어넘었다라고 한다.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에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신앙으로 하지 않냐고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는 빠질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뭐 상황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가? 이렇게 적당하게 합리화한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큰 믿음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냐면 더 깊은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거기에 지금 고기가 있는데 깊은 데로 가면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합리화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어부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고기잡이로 전문가가 되었는데 내가 고기 잡는 것으로 이곳에서 내가 늙은 사람인데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바로처럼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토종 달지 말고 그걸 합리화하려고 변명하지 말고 환경 들어대면서 하나님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 때 곁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을 잡아. 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하나님의 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 때 곁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힘이 들까요? 우리의 힘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진되어진 힘을 우리는 충전하면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충전해요.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환난과 고통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지도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래야 용기가 있고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능력이 있고 그래야 확신이 가고 그 사명 앞에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하나님이 잡아줘야 돼.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 사실이야. 어떤 거 하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 여러 번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다짐하고 시작했다가 또 중단되고 또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심으로 말이야. 힘들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그 일으키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430. 주 너를
장계선 집사님 11조 들었습니다. 박사원 목사님 포함해서 목사가 되어서 문혜림 전차님, 강동수 집사님, 문명도 들었습니다. 선교원금 안병도 집사님, 추정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잠시 이렇게 타박상을 이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빨리 회복될 줄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작년 고영의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하빈이가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 21일 날 12시 30분에 교체 둘레 청강 길어서 한참 외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겠냐. 나도 이제 문빛 노인요양 전문기관 이게 참 내가 그때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 상호는 쉽게 얼른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어떤 전문기관이라는 그 말을 넣으라고 이렇게 길게 해서 지금 상당히 명칭을 후회하고 있는데 그 결혼식장도 이름이 상당히 길어서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결코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를 도우시고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재선 집사님 또 이렇게 잠시 또 이렇게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처가 활속히 아물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린이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직장생활도 잘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강동현 청년 또 이렇게 결혼식이 있습니다. 새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하는 부부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신부와 신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한국에도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하나님 이렇게 감염자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이 위하심으로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불만과 불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고통 중에도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신 그 손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 아멘.